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결심이 평생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는 귀한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별식을 드셨죠? 여러분 특식을 드셨습니다. 그렇죠? 매 안식일마다 듣는 저의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 특식을 많이 드셔서 기분 좋으셨죠? 좋으셨다고 대답하신 분 제가 누군지 기억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잠깐 한번 회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룻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1장 7절부터 기록된 말씀 가운데 룻과 나오미와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여 돌아오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미가 자기가 살던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 유대 땅에서 살 때에 그들은 그럭저럭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아? 라고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쓴 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마라라고 나를 불러달라. 내가 떠날 때는 풍족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껍데기만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정은 모압으로 가기 전에는 유대 땅에서 그럭저럭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그 가정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면 안 돼, 가지 마. 거기 가면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그러니 힘들더라도 여기서 조금만 견디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런 만류를 다 거절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10여 년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모두 다 잃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향을 향하여 돌아갈 때는 없던 승용차도 바꾸고 옷도 좀 잘 입고 좀 뽐나게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절이 되기 전에는 차 판매량이 막 확 뛴대요. 그리고는 그 찬 사람들이 말하기를 명절 되기 전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 왜? 고향 갈 때는 어떤 차 타고 가고 싶어서? 좋은 차.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크고 좋은 차 타면은 야, 저 사람 성공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그렇지 않은 차 타면은 아이고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나 우리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나오미가 왜 성공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아주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잘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시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나오미의 이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영어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하기를 With her two daughters in law, she left the place where she had been living. 그녀가 살고 있었던 그곳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벌떡 일어나서
10년 이상을 살고 있던 곳을 다 버리고 이제 자기가 완전히 거렁뱅이가 됐지만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떠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소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여러분, 나오미는 고민했을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창피해서 친족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때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생각해서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저 길로 가야 돼. 그때 고민합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갈까? 그때 여러분, 나오미처럼 담대히 하나님을 향하여 떠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떠나옵니다.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의 러브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것은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야기다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누구와 사랑에 빠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신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한 며느리는 나오미가 얘들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며느리, 그는 조금 주저하다가 오르바는 자신의 부모님이 있는 곳, 그리고 자신이 여지껏 섬겨왔던 다른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성경책의 주인인 룻은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성경절을 읽다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룻에 대하여 칭찬하기를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룻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저 한 옛날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존재할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선택하느냐, 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룻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하나 우리의 눈을 집중시켰던 그런 성경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베들레헴까지 갔다라는 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So the two women went on until they came to Bethlehem. Until. 베들레헴에 이를 때까지 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외적인 모습과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고향으로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살다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야 우러름을 받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살다가 어느덧 잘못되어서 집안이 완전히 잘못되고 자기의 삶도 망가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목회자들에게 꼭 지켜야 될 하나의 준칙 같은 게 있습니다. 미국이나 혹은 남미나 이민자들이 가 있는 곳에 가서는 결코 그의 호구조사를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왜?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많은 가슴 아픈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감추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 하나도 알지 못하는 곳에 그는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없는 곳, 더 깊은 곳, 아무도 나의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려주고 싶지 않은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베들레헴에 가면 자기를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 친족도 많고요. 이전에 자기에게 아쉬운 소리 하던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 앞에 자기가 당했던 이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은 너무너무 창피하고 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두 여인이 꾸벅꾸벅 걸어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베들레헴까지 갔다고요. 그들은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은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중간에 머물 수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목표 지점은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을까? 왜 거기까지 가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섭리해 놓으신 특별한 섭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야 합니다. 중간에 머물지 마십시오. 중간에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베들레헴에서의 삶이 어땠을까? 다행히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추수 때였다라고 하면서 1장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말씀은 그 다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는 그 다음 2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3절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그런데 저 여인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줍게 하옵소서 하셨고 아침에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그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보라보십니까?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함께 먹자. 그리고 초 찍어 먹어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남겨진 게 아니라 곡식단 사이에서 뜯어가래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17절입니다.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네바쯤 되느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니?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본 자에게 복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려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니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룻이 시작.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왔죠. 중간에 머물고 싶었던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그는 결심하고 시어머니를 쫓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겠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이방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모압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단걸음에 달려온 그 믿음의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를 선택하는 주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종들도 말하기를 이 소녀가 누구냐 그랬더니 모압 여인입니다. 룻이 보아스 앞에 와서 엎드려서 말하기를 저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차별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탄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침 드라마는
스토리가 뻔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신나게 사랑하다가 중간에 꼭 다른 여자가 낍니다. 그런데 먼저 있던 사랑했던 그 여자는 너무너무 착하고 새롭게 그 남자를 꿰찬 여자는 징그럽게 못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너무 착한 척을 하는데 뒤에서는 온갖 악랄한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가 우리 주부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악한 역을 했던 그 여인을 만나면 막 욕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루키 2장을 보면 꼭 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뻔해 보입니다. 왜 갑자기 2장 1절에 시작하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여기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갑부라는 소리예요. 갑부가 있으니 그 갑부의 이름이 보아스래요. 갑자기 왜 2장 1절에 이 이야기를 끄집어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완전히 거지가 되어 왔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룻도 과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 과부가 되어 돌아온 이 며느리의 나이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처럼 성경은 말합니다. 왜? 소녀라고 한 것을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실까? 안 그래도 관심이 있는데 갑자기 2장 1절에 갑부가 등장하는데 그 갑부의 이름이 누구예요? 보아스래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갑부 좀 하나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요. 에?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온 나오미와 그 며느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풀칠을 해야 되니까 그 추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전통이 있었는데, 추수하는 알곡 떨것이 가라이 뒤에 남겨져 있는 것들을 줍지 말아라.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주라고 하는 모세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사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대답 안 하셔요?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껐떡하면 하나님의 법을 다 무시하고 딴 길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룻기의 기록은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했는데 왜 유독 보아스가 관리하고 있는 그 땅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을까요? 이 말은 보아스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름이 딱 나오고 이 여인 룻이 그 알곡을 주우러 어떤 밭에 갔는데 그 밭에서 알곡을 많이 흘린 것을 줍다 보니까 이거 웬일이야? 이 밭이 누구 밭이야?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어요. 성경 보십시오. 4절 뭐라고 그랬는지. 그렇게 보아스에 바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4절에 여러분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서 그냥 줍다가 집에 가면 되잖아. 그런데 4절은 특별히 말하기를 마침이라는 단어를 써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보아스가 그곳에 올 게 뭐람? 끝나라는 신호군요. 12시. 끝나겠습니다. 집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필 그때 보아스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처럼 보이나요? 필연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이거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아스의 밭에 간 것도 우연이고 그 때마침 성경이 말한 것처럼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것도 우연인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다 안 돼서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위를 졸졸 쫓아다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말이에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빨리 가야 돼요. 왜?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급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사람들 많은 데 틈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여인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여인이 손을 내밀어 잡도록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를 향하여 들어오던 예수님의 소문이 여리고 성에 확 퍼집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그토록 보기 원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어요? 삭개오였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자기의 기의 한계 때문에 볼 수 없었어요. 그가 어디로 올라가냐?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벅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뽕나무, 그것도 누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 밑에 오셔서 쳐다보셨을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마침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시켰다가 그곳으로 보냅니다. 제 설교는 아직 하나, 둘, 셋, 4장 남았습니다.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때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때마침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때마침 음식을 풍성하게 제안을 주시고 때마침 저는 이 룻기 2장을 쭉 묵상하는 사이에 이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 창조함을 받을 때 그들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존재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한 길로 자기의 뜻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의 삶이 망가진 나오미의 삶과 비슷해 보입니다. 고난 덩어리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뿐입니다. 그때 소식이 들려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죄로 인하여 망가져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통해서 죄 지은 곳의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딱 도달했더니 유력한 자 갑부 보아스가 있는데 그 보아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갑부십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 끝나면 집사님 미안해 하니까 조금만 하고 끝날 거예요. 예수님은 갑부시잖아요.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갑부시잖아요. 온 우주를 통째로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때마침 룻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때마침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단 말이죠. 이 보아스가 나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음식에 대한 고민이 해결됐어요. 다 넘어가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누구의 모습과 유사합니까? 그 룻을 불러서 내 상에 와서 먹으라 이야기했던 보아스와 너무 비슷합니다. 음식만 먹고 음식을 죽고 난 다음에 끝났을까? 하나님이 고가질까?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선택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